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회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그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4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막이 어제 살펴본 4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막이 완전히 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그것이 완전하게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전하게 설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을 명하신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막 목적이 뭐였습니까? 2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제작되고 이제 설치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막이 그들 중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년을 결단한 구절이 신명기 29장 5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에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달픕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요. 그곳에도 짐승들과 벌레들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환경이 혹독하고 촉박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 또한 지독하고 또 지독합니다. 여기다가 17장에 등장했던 아말렉같이 여행객을 등쳐먹고 사는 강도들이 횡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이런 곳에서 결핍함이 없고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았던 그런 세월이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지금은 그걸 짓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통곡에 벽을 붙잡고 맨날 눈물 흘리고 울지요. 바로 그렇게 성막도 없어지고 성막을 대신했던 성전도 없어지고 터만 남았는데 다시 지을 수도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런 역사는 그럼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원래는 조금 일찍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 부활절 다음에 바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출애굽기가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 성막의 영광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약 500년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가 주변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거할 궁을 짓죠. 궁에 평안이 거하면서 성막을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처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이 건축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왕기하 5장을 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그 왕조가 멸망하고 다시는 그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언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을 세워갑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성전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22절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 이것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나 또 그것을 대신해서 영원히 가져가고자 했던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막에 나타난 이런 여호와의 충만함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영광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고 그 설치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한 것이죠. 그 추가적인 바로 그렇게 된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 17절에서 33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무려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한 절 건너마다 이렇게 해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7은 뭡니까?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지나침이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죠. 성막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씀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떠난 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반으로 잘려졌을 때 북쪽 여로보암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과 단에다가 신당을 짓고 거기다 송아지를 만들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로보암이 좀 지혜로웠다면, 그죠? 차라리 성막을 새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출애굽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 성막을 그대로 지어서 만약에 세워놨다면 오히려 그가 더 영원히 평안하게 나라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심지어는 제사장도 돈을 받고 임명을 합니다. 오늘날 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막 이 흙탕물을 휘저었을 때 물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성경 말씀의 바탕 위에 모퉁이들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것을 누가 감히 바꾼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 되신 그런 교회만이,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는 만들어졌어요. 겉보기 멋있게 황금으로 둘러싼 그런 궤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판.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이죠. 언약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계약서가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고 성전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등잔대 25절 보게 되면 등잔대 불을 켜고 있습니다. 불을 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세상을 밝게 하는 성도의 역할을 등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게 되면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향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기도가 없는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대화는 누구와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격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게 대화입니다. 사람과 개가 대화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증거가 향을 피우게 하신 것. 즉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번제단 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교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 담긴 물로 씻어야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일이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텐트를 250만 가까운 사람들이 텐트를 다닥다닥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노예였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물로 씻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34절, 우리 34절과 3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날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즉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성막의 제대로 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민수기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죠.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날짜가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전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막에서 둘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이제 이 성막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시점부터 비로소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 오늘 본문하고 일치가 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120문도가 기다리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영광에 휩싸이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신약시대에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기본적인 일들이 어떤 것이었나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내용들, 우리의 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모든 행진하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갔다고 36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삶이 이어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면서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따라가고 멈추실 때 같이 멈추었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과 이어져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탓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음받는 귀한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을 감사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